어, 우리 18일까지 우리 박창호 선교사님께서 지금 태국에 선교차 가 계십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그 여정을 걷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응답들, 그 축복들이요 가는 발걸음마다 이미 성취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아르메니아 렘넌트들 오게 되면 세계 렘넌트 대회 끝나고 오면 먼저 우리 교회 이제 리더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부 또 청년부 이렇게 그 일정을 같이 소화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우리 아르메니아 렘넌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선교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혹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현장을 소통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우상의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근원과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 어둠이 달리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겁니다. 악함은 다른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선함이 없으면 그게 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영원히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상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고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 광야길 가운데 그 불안함 때문에 황금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든 그들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수시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불렀었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제가 이렇게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 찬양이 되게 신나는 곡이거든요. 근데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러고 있지 않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연약함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을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요 절대로 이 근본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어도 참 좋은 말씀 많고요. 뭔가 이렇게 교훈이 되는 말씀들 많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과 내 삶을 근원으로 인도해내는 능력의 말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복음이지만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는 건 일종의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제쳐놓고 나한테 뭔가 와닿는 말씀만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주신 강단의 말씀 전부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죠. 다른 상황에 주목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여 죽고 육신적인 감각들이 깨어서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결국에는 세상의 소리요, 육신의 소리요, 사단의 보이스피싱이죠. 결국에는 이 소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불신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고 근본이었다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떤 모습처럼요, 막 일사불란하게 황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 보고, 야, 그들이 맨날 막 불평하고 아무 힘 없고 연약하고,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응답, 축복, 그걸 향해서는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고요 영악한 자들이거든요. 단지 영적으로 무지할 뿐인 거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내 기준과 생각, 내 계산을 빨리 내려놔야겠다.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내 안에 황금 송아지를 빨리 불태워 버려야겠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CCTV 보안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어요. 아마 더 우리 렘넌트들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이 더 보장되리라 확신이 듭니다. 근데 아마 이게 3층에도 지금 CCTV가 없는데 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서밋스쿨부터 중요한 사역들이 계속 될 것이고, 이제 금토일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가지고 훈련받는 장소가 될 건데 조금이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그분의 표현이요, 교회가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많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빛으로 비추시지 못하는 어떤 상처나 깊은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 보면요, 우상이 딴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내 인생이 우상이 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거. 근데 제가 오늘 와가지고, 제가 오면은 수요예배 설교 준비한다고 어느 실에 들어와서 조용히 묵상을 해야 되는데 실마다 꽉꽉 차 있어요. 다락방 하셔야 되지, 구역 예배 드리시지, 사역하시지. 제가 그래서 복도에서 계속 한 15분 동안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게 찬양대 연습실이 갑자기 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나왔거든요. 야, 앞으로 이런 진짜 우리 교회가 꽉꽉 들어찬 것처럼 우리 인생에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틈탈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속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절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신 거예요. 이 오늘 내용에서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마치 되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 몇 번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때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이게 짐승한테 쓰는 말이래요. 가축들한테 이제 코를 뚫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요 목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주인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대드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목이 뻣뻣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답이 나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근데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들이요 누굴 바라보고 누굴 섬겨야 될지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뭘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하죠. 모세가 부재한 걸 보고서 불안해가지고 당장 아론을 그 다음 지도자인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지도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황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답이 사람에게서, 사건에게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학 랩런트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은요 현장에서 보면서 내가 흙수저다 금수저다 당장 그거 비교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걸어갈 미래까지도 딱 나는 이 정도 형편이니까 이 정도 갈 수 있겠지. 아니면 되게 본인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도전하면서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도전하고. 이들이요 자기들이 가졌던 배경을 상실했어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수장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고 보좌의 배경 속에서 걸어왔던 자신들의 배경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의 목적을 상실하죠.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여정을 걷고 있는지, 왜 출애굽을 해서 걷고 있는지, 오히려 황금송아지를 막 찬양하면서 우리를 출애굽해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응답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아내기보다 하나님을 뜯어 고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 살겠다. 당장 이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굉장히 힘 있어 보입니까? 상처로 인한 두려움.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요 그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상 바라보는 걸 더 편하게 여겼죠.
그리고 불신앙,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엎드리기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두려워하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으로 원네스 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를 주동해버리고 거기다가 아론까지, 지도자인 아론까지 거기에 일조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황금 송아지가 금방 만들어졌어요. 아론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황금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나와버렸어. 이렇게 모세한테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이 일사불란한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 들었던 그들이요, 이 불신앙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원네스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불신앙의 작품으로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여정의 망대정,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보좌의 배경 속에 걸어가는 내 여정을 잃어버리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인생이에요, 나만의 황금 송아지를 내 안에 또 만들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성공해야지, 이 정도 돈은 벌어야지, 그래 우리 가족은 이 정도로 내가 먹여 살려야지. 이런 모든 목표들이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중에 99%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황금 송아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크든 작든 각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의미를 담는 것들이 많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정의 모습,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의 모습, 심지어 교회 안에 교우들 간의 관계의 어떤 모습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기보다는 내 열심으로 어떤 단합된 어떤 모습으로 가족 간에 화목된 어떤 소통, 이런 모습들로. 근데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는 거에다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 공식을 딱 대입하는 순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거 딱 대입해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값이 나와요. 아,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잠깐 얘기를 드리면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무속인입니다. 귀신을 꺾는 그런 어떤 어떤 퇴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보시면 애니메이션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는데 무당들 그 나무에 이렇게 줄 같은 거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색으로 실 걸려 있는 그것도 나오고요. 무속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신을 꺾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이제 흑암이 있어요. 흑암 주동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귀마입니다. 귀마. 거꾸로 하면 마귀. 거기서 또 남자 아이돌들을 딱 내요. 사자 보이스라고. 저승사자 보이스.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어떤 의미를 막 찾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빌보드 차트 1위 했어요. 몇 시간 전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음원 1위 했다니까요. 사람이 직접 가수가 나와가지고 자기 모습으로 부르지 않은 곡 중에 1위 한 거는 이 곡이 역사의 이래 최초래요. 그 정도로 굉장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요. 그것도 무속, 귀신, 저승사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이다 뭐다 이제 무서운 주제가 아니에요. 되게 친근하고.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사역자분들은 요약본이라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요. 굉장히 그리고 노래가 너무 잘 부르고 너무 잘 작곡돼 있어.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되게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거든요. 야,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걸요 우리가 쉽게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어떻게든 좀 이겨내 보겠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한테 스마트폰 안 주는 게 우상을 이기는 거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상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현장에 갔는데 며칠 전부터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이고 나이는 이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40대 중반이신데 자기 인생에 정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서 미래와 결혼과 모든 것들 다 준비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갑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파혼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속에 이분이 그런 여정을 걸어왔는데 자기 뭐 형편이 원래 이렇죠 뭐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내 안에 계시대요. 근데 왜 하나님 안 믿냐 했더니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활 열심히 하고. 근데 인생에 3번 뇌졸중을 맞았다는 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요. 딱 계산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지. 너무 좋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자매가 영접은 하진 못했어요. 대화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깊이 설명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우상을 그들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인생을 틀어지고 있는 사단을 불신자들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늘 속는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 가면 온갖 신상을 다 갖다 놓고서 내가 원하는 응답에 맞는 신을 딱 갖다 놓고서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 다 갖다 버려라 얘기하죠.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가나안 신들 섬겨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예전에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리감을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삶 속에서 호흡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황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단히 삐지셨죠 지금. 너희 신 섬겨. 신이라며 니네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진노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사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리감을 두고 너희 신이라고 질투하시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게 누구의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들의 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광야 길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거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 왜 하나님 화내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질투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는 원망 불평 속에서도 참으시고 또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AI를 얼만큼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엔비디아라는 그 회사 그 CEO인 잭슨 황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AI를 통해서 모든 산업이 다 바뀔 거다. 우리가 그려가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인생의 그림 자체가 다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그 말 한마디에 막 주가가 막 요동을 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우상에 속아서 어떻게 속게 될지 모르죠. 우리 특별히 렘넌트 청년들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내가 당장 쥐고 있는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어떤 이익이 전부인 줄 알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요, 금괴 모으는 걸 좋아하는 부자가 죽을 때까지 금괴를 모아가지고 바리바리 쌓았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나 이렇게 모았다고 딱 내려왔더니 천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보도블록을 왜 갖고 왔어요? 그랬대요. 천국에는 황금길이래요. 아무리 바리바리 쌓아봤자 거기 보도블록으로 버려질 것 같아요. 네. 그걸 때문에 평생을 살았는데 진짜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놓쳤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오직 모세만이요 증보기도 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근원을 회복한, 근본의 회복을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오직 예수로 붙잡은 전도자들은요 세상과 저 불신앙의 저 현장과 하나님을 연결할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 가정의 어떤 불신앙, 우리 현장의 불신앙, 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이 시대의 불신앙을 두고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존교인들 가운데서요 정말 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정말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 이렇게 막 코에 막 팔이 껴가지고 막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의 흑암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고자 하는 전도자 저는 못 만나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숱한 사람들이 제 친척으로, 제 주변의 친구들로 기독교인들이 다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다 빠져 있어요. 나라는 우상에 다 빠져가지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밖에 안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교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요, 오직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뭐 다른 현장을 위해서 기도는커녕 내 삶에 매몰돼 가지고요, 진짜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까? 저의 현장을 향해 있습니까? 모세는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이 정체성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 했잖아요.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당신이 사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 광야길에서 그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신 당신, 그 축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강조합니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락한 온 땅에 너희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알보다, 바다의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단순히 내 인생 여정 잘 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후대, 내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원래 진노하고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돌이키셨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앙의 땅이지만 기도하는 의인들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동하고 우상 숭배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오직 예수로 답을 가지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흑암을 꺾을 전도자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막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저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답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 전에 이제 신라 그 성이 경기도에 이렇게 있는데, 성벽을 이렇게 발굴하는데 그 아래 인신공양, 사람을 그 성에 같이 묻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에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그 찬란한 우리나라의 문화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 세워졌다.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행복들, 정말 살리는 행복 맞습니까? 현장을 품은 그리스도의 행복 맞습니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행복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사실 가는 곳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답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중보자로서 감당할 수는 없지만 중보자의 기도를 할 수는 있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향한 우리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 중에 믿음이 약하고 낙심해서 또 장기 결석을 하고 이 신앙이 올바른 방법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모르게 뒷얘기하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각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 신앙이 회복되도록.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다. 참된 회복은 우리 안에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기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00%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 걱정 없이 40일 동안 모세가 자리를 비우든 뭐하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불신앙, 그 두려움, 불안함을요, 황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전도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한 사람만 깨어서 복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와 현장과 그 시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 기도인지 누리시기를 바라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 딸이 되게 노력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떤 건 막 하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울어요. 결국 못 하는 거죠. 그 아이의 노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최선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낙심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 그거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최선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만큼 해보고,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 모든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의지할 뿐 아니라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를 붙어야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최선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기도가 아니면 이 땅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문화로, 흐름으로, 잘못된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흥 찬양했습니다.